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 믿고 있는 동안에 은혜 못 받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주실 줄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거 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러 오셨고 친구가 되러 오셨고 낙심한 자 또 약한 자 불문하고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있는 분, 그 사랑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주신다는 걸 믿는 분들에게는 주고 계십니다. 이미. 할렐루야. 지금 받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걸 진행형으로 믿고 있으면 그분은 이제 이렇게 혼적인 게 열리면서 일단 성령과 교류가 시작이 되면은 엄청난 에너지와 기쁨과 자유함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모든 힘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 주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제1계명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오늘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든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게 여러분 주보에 적어드렸죠.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것이 우상 이렇게 이제 하나는 폼으로 나왔고 어떤 형태, 형식, 형상 또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떤 때에는 우상으로 또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을 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으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약속한 것을 다 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사는데 복을 못 받거나 약속이 안 와 있거나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면 그만한 축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건 믿는 분들의 특권이에요. 믿을 수 없는 분들은 이제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은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그 언약에 따라서 하면은 왜 언약을 하시느냐. 이제 언약을 안 지키게 되면은, 세상에 있거나 또 다른 걸 섬기거나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시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그래서 그가 오히려 복을 받은 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평생 동안 고난 한 번 없고 돈은 항상 풍성하고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에겐 영광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린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첫 계명, 이 하나님에 관한 거, 특히 이거를 마음에 잘 새기면 그 이하의 계명들은 이제 다 따라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건 어떤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가 어떤 때는 신랑과 신부로, 또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이제 친구로 그렇게 관계를 갖는데, 이런 거의 특징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할 때 가장 만족을 느끼는, 또 반면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그거는 너무나 또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된 특징,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인간은 뭘로 만족하느냐? 사랑으로 서로 연합이 될 때만 만족해요. 그 외에는 만족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교만하거나 물질 욕심을 낼 때 그게 들어오면 만족하지만, 잠깐 만족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인생을 만족을 주느냐면 아닙니다. 받고 나서 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어쨌든 사랑으로 연합될 때만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것이 인격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영혼육이 사랑할 때 그것이 이제 최고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사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인 부분이 섞여서 사랑하지만, 육체와 혼으로 사랑하는 게 절대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제 가장 완전한 건 성령, 영이 열려서 성령의 은혜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은혜의 자유함과 기쁨과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 생활을 같이 그렇게 해서 영혼육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사셔도 거의 천국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차원일수록 이제 육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거, 육체 욕망으로만, 그 다음에 인격적인 부분까지 있지만, 인간은 그냥 그거는 온전치를 못하고 또 지속이 어렵고, 그런 타락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애써도 그렇게 내면적으로 자신감은 없어요, 항상.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만 할 때만 우리가 충만하게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나 남편이 가정을 버리는 것 같고, 열심으로 하나님만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면 그때는 부인이나 남편도 더 온전케 사랑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에서 나와야 온전한 거예요. 그 이하는 그죠? 우리가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순수한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다른 존재와는 사랑으로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이제 이렇게 진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과 교류가 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관계의 만족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은 DNA를 가진 자녀, 제가 이제 어떤 때 이렇게 엄마하고 그 아기하고 노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엄마는 그냥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막
그러는데 또 아기도 엄마의 완전한 의존된 모습으로 뭐 엄마 얼굴을 만지면서 이렇게 노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야, 저렇게 완전한 관계라는 게 있구나. 이제 아기 때가 그렇게 잘하고 어른이 되면 그렇게 잘 못하고 이제 그래요. 야, 참 너무 아름답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데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엄마와 자녀 사이에 뭐가 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제 오늘은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랑이라는 건 그 사이에 중간에 뭐가 끼면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괴로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의 그런 관계를 만드실 때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됐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질을 반영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영혼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건 단지 이성과 신체뿐만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과 육체를 구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이제 오늘 저녁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내가 오늘 저녁에 너와 내가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빠져나와 가지고도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 생활을 많이 하면은 육체가 좀 못 따라주는 걸 항상 느끼고 육체가 불쌍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빠져나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행복을 누린다는 거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바울사도가 이렇게 빌립보에서 와가지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형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영과 혼,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사이에 이제 사형을 당하면 육체는 죽고, 그럼 자기란 존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래서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막 핍박 많고 막 힘들 때, 그런 때에 영혼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늘의 어떤 때는 환상적이기까지 한 그런 자유함과 영광을 이렇게 쏘이면은 사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과 더 기쁨을 갖는 것, 그런 걸 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사도가 그랬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가면 너무나 좋은데,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계속 주님과 지냈는데 아무리 고통스러울 때도 오히려 바울사도가 고통스러울 때 더 고통으로 뛰어들면 자기 육체가 제한하던 게 육체가 다 무너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다스려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를 죽음에 내던졌다. 우겨쌈을 있는 곳에 자기를 내던졌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너무 기쁘니까 그것이 모든 걸 잊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자유케 하고 능력을 얻게 다 회복을 시키는 그 힘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도가 그 일에 담대히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수준이 되면은 이제 그런 건 하늘에만 그런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처음 믿을 땐 그저 육체의 안일과 평안을 좀 보기라고 이제 그걸 받기 위해서 믿지만,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거는 뭐 잠시고 또 그게 본질적인 복이 될 수도 없으려니와 이제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요.
그렇지만 이제 진짜 복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올 때는 그 영광과 그 주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감격이 살아있게 돼요. 그러면 빨리 가서 주님만 만났으면. 그런데 나는 이런 장막에 묶여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짐진 것 같이 이 장막에 묶여 있으면서 탄식을 하게 되는데, 장막에 묶여 있다.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몸이라는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시공을 초월한 영광의 몸을 입으신 부활체를 갖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해서 만드신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그 영혼의 그런 육체까지, 시공 초월한 육체까지 부활체를 갖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낙원에 갑니다. 거기 아직 중간 상태로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과 같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몸을 입는 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보통은 이 땅 위에서도 잘잘못을 가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지만, 모든 심판은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심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거를 이제 삶에서 다 보고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산 결과로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을 몸이 이제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장막을 벗으려고만 그리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거에 초점이 있지. 뭐 여기 교회만이 온다 그래서 교인만이 모이는 거, 무슨 뭐 바울 사도 그런 거는 유치해서 생각 안 해요. 그런 거에는 조금도 뜻이 없어요. 자기는 영혼에 관한 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러한 존재로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다른 거, 이 세상에서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뭐 이름 났다, 그런 거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바울 사도의 그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이 이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그렇게 우리 몸에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서 나란 존재로 아주 신비하게 결합이 돼 있지만, 이 육체가 이제 낡으면은 떠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잠깐 사망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빠져나와서 자기를 봤답니다. 이렇게 자기 신체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렇게 심장이 잠깐 멎었다는 거죠. 멎었는데 몇 분 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이제 독일의 그 영화 배우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일어나서 바로 전도하러 갔대요. 지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와 관계,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에는 이렇게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그 여자 둘이서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자는 틈에 자기 죽은 아기를 나한테 갖다 놓고 내 아기를 가져갔다 이거야. 그런데 서로 이제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재판해달라고 오니까, 그래 서로 짓거라고 그런단 말이지. 야, 칼을 가져와라. 반 잘라가지고 놓아줘라. 그랬대.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칼을 가지고 잘라줘라. 그래서
자르려고 그랬더니 한 여자가 이거 제 악이 아니라고 저 사람 거라고 저 사람 주라고 막. 한 여자는 그건 잘라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럼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 여자한테 줘라.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 엄마가 그 순간에 아마 세상이 헐떡했겠죠. 하여튼 자기와 그 아기 사이에 한 여자가 끼어들면은 그렇게 정신이 나간다니까. 그건 전쟁이지 완전히.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형상이 들어오는 거. 가령 우리 악인데 내 악인데 어떤 사람이 살살와서 내가 네 엄마다고 잘해주고 잘 먹이고 막 해줬더니 엄마가 어디 갔다 오니까 왜 한참 어디 갔다 오면 엄마 좀 서먹하게 대하는 아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여우 같은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엄마 그러면 이 엄마가 감정이 어떻겠어 이게. 보면서 그냥 이게 이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 거를 못 참지. 이게 그 아기에게 가짜 형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봐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짜가 들어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아버지신데 가짜들, 사단의 권세들이 죄가 들어가서 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관계에 못 끼어드는 거, 이게 말이죠. 부모고 자식이라도 돈 문제가 끼어들죠. 달라요. 삼신 할머니에 속한 거는 혈통도 소용없어요. 삼신 할머니 돈, 권력, 또 쾌락, 이 세 가지 문제는 권력 문제예요. 부모, 부자 간에도 죽입니다. 형제 간에도 다 죽이고요. 하여튼 권력이라는 이미지, 그거 끼면은요, 그게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관계 그냥 완전하게 깨지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주 하나님, 로드, 주님이 주인이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자기가 주인이고 어떻게 해주나 보자. 하나님이 어디 날 대해주나 어쩌나, 그냥 자기가 99% 주인이고 1% 해주나, 그것도 나를 평안하고 돈도 잘 벌게 해주고 이렇게 모든 걸 잘 해주면 좋다, 좀 그 정도지. 주인이 바뀌게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정말 진짜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들, 은혜 안으로 이미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인을 자기라고 안 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그 정도 되면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에 충분한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여튼 그 안에 돈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인이 돼서 그런 거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거라면은 꼼짝 못하고 돈이라면은 거기에 목숨도 걸고 그거면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 그거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이런 형상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구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 흠없이 보존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시죠. 그것이
지금 현재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러 오셔서 중간에 낀 것들을 다 제하시고 어떻게든지 그 영과 하나님이 연합되는 게 이게 회복이고 새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선 내가 왕인 이제 뭐 특별한 죄가 있고 없고 이전에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나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한 번씩 인사드리고 끝나는다. 그러면 그는 나 중심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거는 죄가 왕노릇하는 거야. 무슨 죄가 왕노릇하는 게 흉악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 들어있느냐. 너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은 다른 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주인 되는 거에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알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그렇게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주를 바라보면서 사는 중에 주께서 이루셔요. 그래서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영혼육을 지켜라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할 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돈, 명예, 뭐 우상들, 어떤 사람, 물건, 악과 권력과 놀이들, 노름들, 투기하는 거, 마약, 주술, 심령술, 이단을 믿는 거. 이단이라는 거는 이제 되게 그 사람이 교주가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재림주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자기는 어머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슨 별걸 다 하는데 그래도 그걸 가서 믿어요. 그 무슨 말만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이 논리밖에 모르는 그런 이 지식이라는 게,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박사, 총장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걸 딱 보면 딱 말이 되네, 일리가 있네. 그리고 그걸 따라가요. 근데 올라가 보면 거기에 이제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걸 믿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그럼 이지가문에서 무슨 성령님이 나온다고 그런 게 어디가 도대체 있는데 그걸 믿어요. 그렇게 사람이 신기하게 어리석어. 그런데 거기에 지식인들도 가서 그런 짓을 해요. 여기에 그런 사람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런 거에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고 지배당하고 떠나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에 어떤 형상을 이뤘는데 그거에 묶여서 사는 거, 이것들이 이제 절하고 섬기지 말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카메라로 딱 조명을 하면 그 사람의 속에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있어. 돈이 시종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 어떤 사람은 명예, 자존심, 두려워하는 거, 다른 형상이 하여튼 들어있는 거, 뭐든지. 권세를 잡는 거, 이렇게 막 핍박받고 막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보상하려고 그렇게. 그런 신이 다 들어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평생 동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노예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악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악을 놔두시는 이유는 인간이 죄에 있으니까 선이 이렇게 들춰지질 않아요. 그거는 악한 군주가 있든지 막 악을 행하는 그런 공격을 받을 때나 겨우 이렇게 의로움이 좀 살아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악한 몽둥이로 그런 독재자나 이런 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어떤 이미지가, 어떤 형상이 들어있느냐.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럼 그건 완전한 일체인데 엄마와 자식이 아무리 일체라도 그렇게 완전할 수는 없죠. 육체에 제한이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랑의 완전함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완전함. 나의 모습이나 잘못하는 어떤 거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믿고 있다. 이러면 이제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부족에서 그대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러실 리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것을 주로 오신 걸 믿는 사람, 그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그냥 열리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고 갈망이 되고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 쪽으로 열려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자유와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표가 말이죠.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열방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그런 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이제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은혜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던 거에 너무 묶여서 그런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셨으면 믿으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3, 4대까지 이렇게, 또 은혜는 1000대까지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막 나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을 막 먹으려고 헐떡여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해요. 양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만 아니라 그냥 계속 말씀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에 그냥 보니까 예배를 9시도 드리고 11시에 똑같은 설교하는데 또 드려. 그리고 오후에 또 드려. 고3이 안 믿으시는 건가? 뭔가 뭐 이렇게 감동이 없었어요. 수요일 날 또 드려. 그리고 내가 보면 갔다가 독서실에 갔다 12시에 또 나와 거기서 교회 끝나고. 그런데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갖고 뭐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 성균관대 갔다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이대 뭐 영문과 갔다고 그래. 학생이 그렇게 예배를 그냥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그렇게, 중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학생은 중학생인데 1, 2부를 다 드려요. 그러면서 그 힘을 얻어요. 이 영이 열리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생이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열광적 기도를 하다가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교적 삶을 선포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바라는 것들이 물질이나 명예나 지금 조금 더 잘 되는 거, 또 조금 더 잘 사는 거, 인정받는 거, 그런 거라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런 거 다 다스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정복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죄 타락했지만 성령으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기 형상을 닮은 백성이 그렇게 자기와 사이에서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끌려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어떠시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거에 절하지 마라. 그게 네 주인이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이뤄가시기 때문에 믿고 있는 사람은 충만할 때 이미 다 자기가 거기서 해방된 걸 체험합니다. 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다 해방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해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오.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네, 감사하고. 그렇게 막 한 사람, 주님이 주인 되면은 또 이렇게 사랑하는 게 기뻐요. 사람들이 많으면요,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돼. 힘들어.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가 미쳐서 쟤들을 내가 사랑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생각이 그래요. 근데 은혜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잖아요. 내가 또 사랑할 사람이 있네. 이 사랑이 말이죠. 영에 있는데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표현하고 사랑하는 동안에 인격과 이런 걸 육체를 통해서 나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람이 많을수록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돈 우상, 실패한 거, 사람 우상, 무슨 주술적인 거, 명예, 또 권력에 대한 거, 사람보다 잘난 거 보이는 거, 사람 보기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런 패배주의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사단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패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정신으로 다스리면 온 세계가 거기에 다 들어가면 다 패배주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살까요? 안 살까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에서는 필요하죠. 진 사람은 평생 소원이 남을 이기는 거고 인정받는 거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거죠. 그런 패배주의를 사단의 영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해방되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해방됩니다. 지금 다 해방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기쁘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게 믿는 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보면 제가 하도 오래 신앙생활 평생 70년도 더 하다 보니까 이게 그저 조금 믿으면 그거 자랑하고 또 조금 많이 해서 그거 자기가 가지려고 또 권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남보다 잘난 걸 나타내려고 또 열등감 그거를 갖다 어떻게 그냥 잘난 척해 해서 위장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패배에 아주 비참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어떻게 계집 속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오래 봐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어떤 형상이든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네가 그런 걸 하다니. 그런데 원래 타락해서 그게 체질이 된 줄 알아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묶여있는 우리를 사단의,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그런 사단의 권세에서 묶임에서 해방시키시는 건데, 그때 자기가 눌려있던 모든 감정에서도 해방이 돼서 큰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짐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서도 이렇게 해방을 시키시고, 복음은 무조건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으면 해방되는 걸 느낍니까? 네. 체험했습니까? 네, 복음은 항상 해방이에요. 갇힌 자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묶인 자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데 성령으로 내가 주인이 안 되고 그리스도 주인 되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내게 와 있는 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지는 못하는데, 저도 항상 하길 원하지만 마음에 너무나 갈증나게 또 그렇게 부족하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다른 감정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도 믿음이 살아있어요. 이거 이제 내가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믿음은 안 잃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믿음 가지셨죠? 가서 이제 속상한 일, 어려운 일, 어두운 일 생겨도 문제 없습니다. 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누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다른 이미지들, 형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해방과 자유가 넘칠지어다.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게 다 끊어버리고 추방하고 믿음으로 살면 정말로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사는 거. 이 성경에서 계명을 안 지킨 사람들, 정말 이 아합 왕 보면은 아합 왕이 그 요람이 그 아들인데 뭐 별 죄 특별한 거 아닌데도 그 아버지가 시체를 개가 핥는다고 그렇게 저주가 됐는데 그 아들도 시체를 개가 핥아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져서 시체가 머리뼈하고 몸만 남고 없어. 그 이세벨도 이렇게 궁정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죽게 만든 다음에 말발부게 짓밟힌 다음에 개가 먹고 머리하고 몸만 남았다. 그거 나봇의 포도원에 거기 갖다 묻어라. 그거 이제 예언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다가 왜 망했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야김이 얼마나 거만하고 뭐 악한 거를 자랑하고 누가 덤빌 테면 덤벼봐. 그냥 마왕이야. 한마디로 그냥 왕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적은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옆에 와서 읽어주는데 이만큼 읽으면 칼로 뚝 잘라가지고 그 겨울궁에 앉아서 여기다 난로불 피는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휙 던져서 태웠어요. 읽는 대로 듣지도 않고 있다가 잘라서 다 불태워버렸어. 그 두루마리를. 그래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에요. 유대의 마지막 왕들인데 전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어떻게 끌려가는지 알아요? 혀하고 턱에다 갈고리를 껴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데 발을 이렇게 보폭을 좁게 쇠로 묶어서 끌고 가는데 못 따라오면 줄을 잡아다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혀 빠지고 턱 빠지고 죽어요, 보통.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이렇게 이제 통로가 있어요. 비밀 통로로 도망갔는데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 자신은 눈을 뺐어요.
그리고서는 포로 평민하고 똑같이 혀로 껴서 턱 껴서 그걸 끌고 갔어요. 그 마지막 3대가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유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거,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걸 비웃고 악을 과시한 모든 죄악을 그 가문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게 실제 역사라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게 눈에 보인, 예루살렘이 망한 거, 그런 건 눈에 보이지만 보통은 안 보입니다. 보통은 평생 동안 돈 잘 벌고 살았는데 한 번도 재난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돈 자랑하고 돈 이미지만 있던 거가,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됐냐? 그건 그거보다도 더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주시고 어떤 죄인도 마지막까지 가서 찾아서 골짜기에서 끌어내서 믿게까지 해서 끌어서 어떻게든지 하시지만 거기에 들지 않은 자는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을 때에도 어린 양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자기를 위해서 믿은 거,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염소가 된다, 흉내만 냈다, 이거는 영벌에 들어가는 거다. 양에 속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그 마음에 다른 이미지들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미지로 산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심판이라는 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기 집안이 이렇게 영적인 관계, 무당이라든지 점치는 거라든지 무슨 이런 거에 있다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믿음에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요. 다른 사람보다 믿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사로잡은 가문의 사람들은 좀 틀려요. 그리고 이단에 좀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맨날 보면 제자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그냥 기도로 해서 자기의 그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묶여서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오면은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도 기도해 주다가 보면 그냥 기도해 주는데 얼굴이 새파래지고 숨도 못 쉬고 몸이 차가워져 버려요. 그러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악한 영이 안 놔줘요.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럴 때. 그건 경험 없는 사람은 거기서 사람 죽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 귀에다가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그걸 받아들이게 막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 원래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은 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목숨 걸고 해. 매일같이 막 자기가 못 이기겠으니까. 그러더니 드디어 벗어났어. 그래서 할렐루야, 자유해졌어요. 그러더니 부인, 자녀 다 나오는데 다 은혜 받아. 다 자유해져.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야. 그 어떤 가정들, 제가 이제 청년 때는 깡패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모아가지고서는 청년부를 가르쳤어요. 그 별 아이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학생은 지금도 그냥 그때 나를 보고 쌤 그래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이제 장학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찾아오고, 한 사람은 또 음악학교 교장이 됐어. 또 그랬다 또 찾아오고, 또 내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아들 하나 해줬더니 그 집 사형제가 나와. 그 어머니를 또 우리 어머님 조건사님이 또 전도를 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완전 주정뱅이고, 아들 학자금만 엄마가 남의 일해서 학자금 만들어 놓으면 그거 훔쳐다가 술 먹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그냥 막 때려 부시려고 그러고 깡패가 될 기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다 베리는 거죠, 정말. 그런데 교회 와서 그 어머니가 회개하고 또 성령 받고 그러다 아버지가 교회 나왔어요. 조금 나오다가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네 자녀가 하나는 루터 신학대학의 총장이 되고 하나는 장성이 되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무슨 기업에 이제 이사로 아주 멋지게 생겼어. 길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쌩 먹고 와서 그냥 그 길에서 막 절을 해. 이렇게. 그런데 그 막내는 이제 저 대천 거기에서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 집안이 그렇게 될 집안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복을 받아. 그 옛날에 배우던 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우리 선생님, 옛날 선생님 만나러 가자고 만나자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갔어. 그 전에는 나보다 7년, 10년 이렇게 면 새까맣더니 요새는 뭐 나보다 더 늙은 놈들이 와가지고는 배들이 이렇게 나고 대머리까지 있는데 와가지고 쌤 먹을 그러더라고. 여자들은 그냥 뭐 이렇게 뚱뚱해져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구원받고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야. 그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들 뭐 이렇게 뛰어놀고 그렇게 어른들하고 상종도 안 하던 아이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미래를 자기가 책임져 가면서 이렇게 축복들을 받아.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제 남자를 데려다가 이 교회에서 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처럼 사는 게 우리의 꿈이다. 뭐 이렇게 나오게까지 됐다는 거지. 그거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시고 쓸데없는 그 두려움에서 온 패배주의가 가진 각종 그 영상들, 이미지들, 돈이며 패배감이며 두려움이며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주인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데 절하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마귀 종노릇 하지 말아라.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든 자녀들이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자존감을 다 회복하시고 무슨 일이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항상 물리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걸 믿고 선포하고 이제 이렇게 먼저는 다른 감정이 들어오는 걸 추방하세요. 추방하는데 하나님 하셨던 5가지 선포든지 뭐 막 하고 선포하면 이게 깨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믿으면 열려요. 그럴 때 주님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교통이 되고 그런 것들이요. 그렇게 마음먹었는데도 벌써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여, 난 이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내게서 모든 어떤 형상도 지울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원하고 그런 이미지로 살 것을 주님 앞에서 손을 들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귀하시고 손을 만지시며 권세를 주시고 온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권세로 충만할지어다. 온몸에 주님이 이미 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 이깁니다. 오 주여, 나는 모든 잘못된 영상과 모든 나를 끌고 다닌 모든 잘못된 형상에서 난 자유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네, 그렇게 지금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 되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은혜가 왕 노릇함. 내가 주인 될 때는 죄가 왕 노릇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 내 시대를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날입니다.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 누리겠습니다. 주여, 그 믿음 가진 모든 영혼에 지금 만지시고 더 큰 은혜로 깨달음으로 치유로 임하시며 권세로 임하시며 흑암 권세에 간사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며 거짓된 것들이 떠나게 하시며 죄와 연계된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주님께 다 드리고 우리의 신실하고 정직한 가족들, 물질이 우상이 아닌 가족들, 그래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가족들이 된 줄 믿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가정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